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믿음의 지도자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여호수아 5장 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도하의 준비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특별했던 의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첫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요단강은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 경계에 있었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리는 동시에 이들이 그동안 훈련받았던 이 광야 시대가 드디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정착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의 모든 문맥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의 사건으로 여겨지면서 또 한 번의 출애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믿게 하시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언제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이 그냥 또 그 말씀을 보고 성령을 보면서 우리가 가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키고 누군가는 잘못 가고 있는 나를 다시 불러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을 주셨고 또 교회들마다 영적 리더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지요. 누가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저희는 셀교회이기 때문에 각 셀마다 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믿음의 지도자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 날부터 일찍이 요단으로 백성들을 이동시킵니다. 이들은 시딤이라는 곳에 유숙해 있다가 거기서 떠나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유숙하기 시작합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12km 정도가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루 만에 다는 것은 이른 아침부터 온 백성들이 함께 행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지도자이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가 된 일에 대해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까 이런 거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부지런하고 어떻게 하면 결단력 있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결단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출신이죠? 정탐꾼 출신이죠.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고 결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 나에게 주신 믿음의 지도자 중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지가 한 13년이 이제 13년 차가 되었습니다. 만으로 12년이 넘었고 13년이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를 때는 나의 영적 리더가 부지런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부지런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씀으로 받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움직여야 된다.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 온전히 뿌리내어지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 이후로부터 또 담임 목사님이 나의 영적 리더가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어 주시고 또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성경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결단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리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주님을 본받을 테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을 테니 너희는 나를 닮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제일 먼저 제일 열심히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그냥 대충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제일 열심히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기, 예배를 드리는 것, 셀레베를 드리는 것, 또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또 가정 목회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들을 가장 앞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오랫동안 보면서 깨달았을 때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이 정말 이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를 본받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무엇이 되었을까요? 제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또 이번 주에 내게 주신 말씀, 또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유로 아무 의미 없는 행사나 사역들이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그런 성경을 토대로 만든 그 운동 빼고는 의미 없는 사역이나 의미 없는 행사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기획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따져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그 달력에 써 있으니까 해야지. 그래도 계획했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성경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도력과 결단력이 나왔다면 담임 목사님은 성경에서 지도력과 결단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셀장님들을 양육하심으로 통해서 그 지도력을 그대로 믿음을 그대로 그 결단력을 그대로 셀장님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 여호수아가 결단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요단으로 옮기는 장면이었다면은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관리들이 여호수아가 뽑은 그 관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도하할 때 필요한 유의사항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관리들이 셀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양육할 수가 없으니까 셀장님들 관리들을 세우시고 그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뜻이 그 셀장님의 뜻이 될 수 있게 만들어서 셀원들을 관리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따릅니까? 백성들이 그 관리들의 말을 여호수아의 말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로 듣고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이 유의사항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할 때 백성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유지하며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했을 때 백성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적 우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의 지도자들을 내 앞에 세우고 그들이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로워들이 리더들을 따르는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을 성결해야 한다라고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결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져야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지도자들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를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또 나누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저 숙제 검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성을 낸다, 내가 여기서 정죄감에만 빠지고 삐지고 화낸다, 이것은 아직 변화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변화하지 않은 세상 백성들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나를 지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성결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지도자를 주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그 지도자들이 어쩌면 자신보다 더 못 믿어올 때도 있고 더 어렵게 하고 또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바라볼 때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 지도자를 바라볼 때 내가 높아진 상태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그 지도자를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내가 힘들더라도 이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